하나님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오늘도 룻기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다 같이 일어서서 자,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많으니까 오늘 룻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것이니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믿음을 우리 또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결단들을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좁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불경이 되는 거 아닌가? 성경이 다 떨어지고. 자, 어떤 선교사님은 화재로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남아있는 것이 성경만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중에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야기했던 구절이 남아있어요. 다음에 제가 한번 비디오로 그 간증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희 선교 주간에 한번 여러분 영화를 그게 잠깐 간단해요. 길지 않은 영화인데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성경이 떨어졌으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오미의 그 신앙과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나오미는 육신적인 가운데 모든 것을 선택했고 결국에는 그가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일어난 모든 문제를 비난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룻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룻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보면 중도 탈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도 탈락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르바였죠. 그에 바로 같이 올케가 아니고 같이 동서간에 있었던 문제 가운데서 나오미는 오르바는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으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뒤로 물러서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큰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줍니다. 자, 그녀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그녀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나오미 같은 룻을 같은 경우를 보면 그녀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녀의 배경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갖고 있던 지방은 살고 있었던 지방, 그녀가 또한 살아왔던 그 지방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압 조석이었습니다. 모압 조석들은 하나님의 해중에 설 수 없다고 주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모압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거모스라는 또한 신을 경배를 했었습니다. 거모스 신을 경배했을 때 그 거모스 신과 경배와 더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가정하게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신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러한 인신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사실 사탄에게 인신 제물을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탄주의자들이 실제로 인신제물을 드리고 있고 미국에서나 여러 곳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실종하는 사건들이 많이 처녀 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미국 통계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서 아이들이 인신제사로 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사탄주의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 지역도 부두교라든지 드루이드 교도라든지 또 스코틀랜드 쪽에 있는 또 드루이드 교도라든지 아니면 부두교도라든지 또 미국에 있는 사탄주의라든지 또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미국의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집단들입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그냥 하나의 종교로 보여지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은 누구를 진짜로 섬기냐면 그들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루시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퍼를 섬기고 루시퍼는 또한 사람의 피를 좋아하며 그래서 사람의 피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이 아이들을 낙태를 해서 드리는 것도 사실 사탄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수정이 되는 동안에는 수정이 되자마자 수정이 되자마자 바로 그때부터는 인격이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분 낙태하거나 중간에 중절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이 다음에 제가 이 낙태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이지만 낙태를 할 때 피임약을 먹는 것도 위험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적인 조절 방법이나 아니면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설교 강단에서 목사님 그런 것들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면 여러분은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깊이 있게 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정말 속이 뒤틀리고 이렇게 역겨워서 뭔가 음식물을 토해낼 정도까지로 이렇게 역겨운 사회가 바로 하나님이 그만큼 가정이 여기는 데가 동성애입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또 가정이 여기시는 게 뭐냐면 낙태입니다. 낙태는 적게 여기서 콘돔을 사용하거나 그냥 자연적인 피임 조절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아기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가져야지 만약에 이 임신 피임약을 먹게 되면 임신 방지라는 피임약을 먹게 되면 이 피임약이 착상이 되어진 그 아이들 그 안에 있는 착상이 되어진 그 수정체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수정이 되자마자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 안에 모든 유전적인 것과 하나님의 암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죽이는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본의 아니지만 살인을 허용하고 방치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의 것에 속하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내가 임의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힘들기 때문에 원치 않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임의대로 그것을 지운다든지 없애버린다든지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한 방식으로 사탄에게 인신제물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 있는 거모스인들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몰렉이라고 하는데 그 몰록이라고 하고 몰렉이라고 하는데 몰록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여러분 큰 이런 부엉이와 같은 이런 모습의 이런 제단에다가 앞에 보면 배에 이렇게 불이 딱 나와요. 불 이렇게 탁 펼쳐져서 그 안에다 불을 굉장히 뜨거운 용광로처럼 온도를 데운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고함을 지르면서 아우성을 치게 하고 고함을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게 만들면서 아이들이 우는 소리들이 그 함성에 의해서 완전히 함몰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면서 그 아이를 불 안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자기의 왕들이 이방인 유교들을 따라서 저도 오늘 또 심지어는 11기 하를 읽었는데 자기 아이들을 이 왕이 자기 유교들에 따라서 아이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인신제물을 드리기도 자기 자녀들을 인신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몰록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또 그노스인들도 그노스 신을 섬기는 이 모압 족속들도 바로 아이들을 그렇게 인신제물로 하나님 앞에 피를 내어서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정스러운 것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하는 것도 죄지만 살인보다 더 악한 것이 그 순수한 영혼들을 사탄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고 내가 보지 않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었어요. 룻은 그것을 보고 듣고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그 문화와 배경과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 제가 죄송하지만 이사를 하려니까 굉장히 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 아이들을 지금 제가 달래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있던 늘 살아왔던 환경을 이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 또 친구들 다 잃어버려야 되고, 이전에 자랐던 그곳의 위치나 모든 잘 알고 있던 친숙했던 것들 다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고 이사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른들도 신경 쓰이고 굉장히 힘든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부분에 가서 적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낯선 나라, 낯선 문화, 낯선 종교, 다른 곳으로 그가 믿음을 가지고 떠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룻이 그냥 대단한 고백을 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결단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꿉니다. 미국에 가고 싶어요. 미국에 한번 가보세요. 미국에서 그냥 나야가라 폭포라든지 아니면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더 좋은데 이렇게 구경하는 것은 참 좋아요. 구경하는 것과 거기 가서 현존해서 사는 것과는 틀려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은 호주에 갔는데 호주에 너무 경치가 얼마나 좋아요.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우리가 늘 그리던 그 자연 대광경이 경관이 있는 곳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냥 한 번 가는 거하고 사니까 시간이 그냥 안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하대요. 맨날 일어나면 눈 뜨고 보는 것이 그 경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대요. 나중에는 외롭대요. 외롭고 힘들고 또 자신들이 이제 이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더래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한번 가서 구경하는 것과 그러한 낯선 환경에 가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또 호주나 미국 같은 데 가면 인종차별이 심해요. 많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면 인종차별 심하다고요. 그렇죠? 그 인종차별을 이겨내야 됩니다. 언어적 장벽도 이겨내야 됩니다. 문화적 충격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가서 사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때는 더 이런 종족 간에 또 하나 민족들 간의 이런 갈등과 서로에 대한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문화를 넘어서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단 하나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배경이 그녀에게는 전혀 낯선 곳이고 또 그녀와는 전혀 향유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녀는 모압으로서 떠나서 바로 그 그노스 또 신을 떠나서 그 자신이 늘 자신들이 숭배하던 그노스 신을 떠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것은 정말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또한 모압은 부도덕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도덕적인 이러한 환경을 보고 자랐던 데서 거기서 분리되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즐기던 죄악에서 죄를 끊기가 쉽던가요? 아니죠. 보고 들었던 그 죄악들을 늘 몸에 배어 있었는데 그것들을 끊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장녀들이 회심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또 하는 나쁜 이런 부도덕한 일들을 늘 일삼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것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쉽습니까? 여러분, TV 끊는 것이 쉽던가요? 여러분 잘 즐겨보던 TV, 또 즐겨보던 인터넷, 또 자기가 늘 즐기던 이런 핸드폰, 이런 부분들을 끊어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자신들의 죄악을 끊어내는 일은 엄청난 주님 앞에서 은혜와 결단이 없으면 이는 거의 쉽지 않아요. 여러분 중독이 꼭 마약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TV 중독도 있고요. 또 관계 중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잘 흐트러지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연애 중독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TV 중독, 연애 중독,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잘못된 잡지들 중독, 심지어는 일 중독, 책 중독. 거기 중독이란 말은 뭡니까? 거기 인에 박히게 되고 거기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늘 생각이 그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일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의 첫 번째 중독이 되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중독이 돼도 괜찮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독이 되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다른 것은 중독을 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들,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러한 중독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내 안에 우상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움켜쥐고 있고 더 내 자신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며 내가 중독되어진 것입니다. 혹시 내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내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항상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아니면 또 건강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TV나 이렇게 아까 인터넷 같은 매체들입니까? 아니면 일입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한 20년간 가까이 목회하면서 저도 굉장히 일 중심적이고 성취지향적이고 과학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일을 하면 제가 지금 돌아봐도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요. 지나간 세월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한꺼번에 5-6가지를 맡아서 동시에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사람관계가 소홀해졌어요. 일을 이루고 과업을 이루고 그 일을 성과를 내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쳐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소원해지게 되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어나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대단한 위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성취하는 것도 좋은데 그 일을 같이 함께 성취할 사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령해서 얻어야 하고 그렇죠?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을 같이 함께 잘 격려해서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를 깨트리는 관계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함께 서로 수용하고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또한 서로 격려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룻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룻은 또한 여기서 더 나가서 그 불쌍하고 과부가 되어져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또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비록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했지만 그 나오미와 가졌던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는 룻은 배웠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비록 육신적이었고 나오미의 충고가 잘못되어진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나오미가 갖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았고 나오미가 그래도 갖고 있었던 그나마 추구하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는 보았고 그 신앙 때문에 자신이 자랐던 모든 배경을 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룻이 평생 살아왔던 자기의 친정에 있는 가족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정 가족 떠나기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외국에서 그죠 결혼을 해서 이주해온 다민족 그죠 또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 볼수록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향을 그리워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생계를 부양할 책임을 졌기 때문에 여기로 시집을 와서 그렇죠? 고생을 하고 몇 년 동안 집에도 못 가고 눈물로 고생과 이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얼마나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많이 챙겨주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다행인데 사실 이 당시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나오미가 여기서 룻이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남편도 없죠. 시아버지도 없죠. 다 죽었어요.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녀만을 의지해야 돼요. 낯선 땅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아까 종교적인 것도 다르고 유대인들은 또한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가정이 여겼어요. 그런데 그녀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육신적으로 육신밖에 남지 않은 나오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을 택했고 나오미와 함께 가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이 결단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볼 때 야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있었던 모든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미지의 땅에, 낯선 곳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 믿음으로만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의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리빙스톤, 그 외에 수많은 또한 사람들이, 시티 스터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복음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려놓고 떠나갔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낯선 땅으로 가라고 부르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게을러지고 또한 우리의 이런 안일함에 갇혀서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할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라는 것은 모험을 필요로 해요. 모험을 해야 합니다. 모험을 해야 믿음이 자라고 시련을 통과해야 믿음이 또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험하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모험은 필요합니다.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다른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나의 부모도 버려야 하고, 심지어는 내 아내도 버려야 하고 처자식도 버려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것보다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진짜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제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또한 갖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도 또한 되찾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게 욥이 가졌던 거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2배로 자녀들을 다시 되돌려 주셨죠. 그게 부활인지 새롭게 나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논쟁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돌려 주셨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들은 왜냐하면 그대로 돌려받았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2배로 축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처음에는 낯설고 쉽지 않고 고통의 길이고 고생의 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단순하지만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진짜 십자가의 그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지옥에서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의 고통에 비한다면 우리가 지금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삶은 죽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최선이고,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에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룻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만 창조하시고 딱 책임만 만들어 놓고 뒤에서 그냥 팔짱만 딱 끼운 사람들 쳐다보시고 방관하시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이 인생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세계를,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들, 그분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신론자들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방관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일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냥 개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특히 은혜로 개입하셔서 룻에게 하나님은 크다란 긍휼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봅시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 9절과 아주 잘 병행을 이루는 간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5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절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때는 우리의 과거죠. 과거. 우리도 한때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정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사람을 향한, 여기다 내 이름 올려보세요. 준성이를 향한, 예진이를 향한, 혜원이를 향한, 또는 지성이를 향한, 윤성이를 향한, 하은이까지는 안 할게. 자, 나를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뭐에 따라?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선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긍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죄인들에게 이런 긍휼을 보이셔서 그 긍휼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긍휼의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긍휼의 정의가 뭐죠?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그죠?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긍휼은 또한 그와 다릅니다. 당장,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마땅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나는 지금 죽어 마땅하죠. 나는 정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그걸 용서해 주시고 사면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내 죄를 한번 보세요. 오늘도 혹시 죄 짓지 않았나요? 지금도 보면 최근에 죄를 많이 짓지 않고 불신과 불순종 가운데 살지 않았나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어제 내가 오늘 아니면 어제나 오늘 죄를 지었다면 죽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넘어가셨어요.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어떻게 해요?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긍휼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그 긍휼을 느낄 때마다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또 오늘도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위험이 많으신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달달달 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하늘의 황제 아닙니까? 중국어로는 쌍디라고 그래요. 쌍디. 쌍이 뭡니까? 윗쌍자 아닙니까? 제띠가 뭡니까? 황제 아닙니까? 황제 제자잖아요. 하늘 위에 계신 황제라는 뜻입니다. 제가 중국인들한테 그걸 설명해요. 항상 하늘 위에 계신 황제라는 거죠. 하늘의 황제라는 것입니다. 그 황제 앞에서 보십시오. 그 서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대역 죄인이잖아요.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목이 날아갈 죄인이 그 앞에 엎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달달달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황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겠노라.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죠? 그죠? 만세 그리고 만세수를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중국인들한테 설교할 때도 이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대역죄인을 용서하신 것,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가슴이 뛰고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긍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친절하게 룻에게 나타나시고 룻을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이러한 긍휼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특히 죄인들에게, 이 죄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항상 이런 긍휼을 베푸시기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긍휼에 대해서 제일 잘 나타낸 시편이 어떤 것입니까? 시편 103편 아닙니까? 그 시편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저는 시편 103편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메아리십니다. 한번 가서 봅시다. 잠깐만 봅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이 로마서 8장하고 시편, 바로 이 시편 103편입니다. 육 8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긍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긍휼이 풍성하시니, 계속 긍휼이 나오죠. 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또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께서, 자 10절 같이 읽읍시다. 10절 자 시작.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자,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17절에도 긍휼은, 그렇죠? 주의 긍휼은 이라고 또 나옵니다. 자, 여기서 계속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긍휼이 얼마나 많고 풍성한지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9절과 10절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징계하지 않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고, 10절에 보면 우리를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가 죄 지은 죄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셨다면 우리를 골백번 죽어도 그렇죠? 남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셨다. 아멘. 내가 죄 지었으면 바로 그 순간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기다리시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긍휼을 보이셔서 죄를 사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불법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도다. 미가서 7장 18절도 잠깐 봅시다. 우리 주일학교 다 외웠죠? 다니엘, 호세아, 요엘 하면서, 그죠?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잘 부르대, 지난주에. 그렇죠? 7장 18절. 미가 7장 18절도 봅시다. 어떤 신이 주와 같으리까? 자, 보십시오. 어떤 신이, 여기 보면 이 신이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 주와 같으리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나치신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 시편 103편과 똑같죠? 여기 보면 특히 더 잘해놨어요. 지나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가 7장 1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가장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이러한 긍휼을 보여주시고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룻의 고백을, 룻이 갖고 있는 그 고백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부모를 떠나고자 했고, 나오미와 그리고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찾고 또한 자기가 나선 땅인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백성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고 세상에 어떤 달콤한 또한 타협의 이러한 손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눈을 돌리지 않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외로운 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고독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친구를 잃어버린 것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내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서 은혜롭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은혜롭게 나타나셔서 긍휼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보장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주님 앞에 서서 천국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어떻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재산이 노략질 당하고 또한 하는 것도 그들은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 때문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또 11장 가기 전에 10장부터 먼저 했어요. 10장 32절부터 32절부터 35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33절 보시죠. 한편으로는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34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우리에게는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보십시오.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아멘. 그들에게는 더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그들은 알았고, 그래서 되게요, 결박당해서 자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자기 자신을 독일시하면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기꺼이 그들과 함께 했고, 또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자신의 재산이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비방과 고난을 받고 구경거리가 됐고,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35절.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장들을 저기서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5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자들은, 35절,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자 보세요.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뭐라고 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처를 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이사야죠.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이것을 안 들키려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되. 여러분, 믿음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신앙생활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길어야 70년, 80년이에요. 영혼에서 얻을 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큰 보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실 것을 바라보세요. 지금부터 믿음의 눈으로 한번 멀리 한번 내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가는 이런 고난의 길과 어려움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단 한마디로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영혼을 계산하는 삶.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계산하는 삶, 바로 이것이 룻이 가졌던 신앙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 세상에 있는 작은 것들에 바라보고 그것에서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더 좋은 부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더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보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영이가 하은이 왜 열심히 공부해? 네? 또 하은이 열심히 왜 피아노 치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래? 우리 윤성이도 마찬가지고. 네? 더 좋은 직장, 그렇죠? 또 더 좋은 배우자 만나고, 또 더 좋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있죠. 물론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더 잘생기려고 그것으로 간 것도 알아요. 그러나 원래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힘들지만 견디는 거잖아요. 공부하고 견디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CPA 공부했어요. 공인회계사 공부했어요. 경영학 출신이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한다고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심지어는 아침에 새벽에 가서 밤 12시 새벽 1시까지 공부했었어요. 그런데 공부할 때 왜 거기서 앉아서 공부합니까?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얻어서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친구들이 술 먹으러 가자 어디 가자 할 때는 나중에는 했지만 안 가고 다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몇 년이 있다가 오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7, 80 인생 이후에 오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잠시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인내로, 그렇죠?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루스에 대해서 루스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루카는 나오미와 또한 오르바와는 다른 모습의 우리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모든 것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갖는 침례 진리는 정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제가 목회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쉽게 해라. 왜 그래 배타적이고 왜 그래 어렵게 좁은 길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려고 하느냐. 좀 넓게 해서 사람들도 좀 오게 하고 사람들 기분 비유도 맞춰주고 설교도 좀 짧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이야기하세요. 설교 짧게 하라고. 아직도 1시간 설교하시는가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한 20분만 설교해서 그냥 좋게 가라. 저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신앙생활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침례 성도들이 몇천만 명이 목숨을 내어놓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몇천만 명이 그 침례 신앙 하나 때문에 몇천만 명이 죽었어요?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세례를 거부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680만 명이 죽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리 하나 때문에 목숨까지 내야 해요. 우리가 어찌 보면 미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리는 바꿀 수 있는 문제의 성질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이 신앙 안에서 그 다음에 건전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 높이시고 여러분들의 큰 보상으로 주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